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긍정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는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박수 치면서 우리 구세주를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찬양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님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시간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읽으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에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속받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을 보며 좌절할 때,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옵소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변한 것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나라, 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한마음 한뜻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각 부서마다 준비하고 있는 성경학교와 수련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혜성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블레싱 초청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하고 품어왔던 가족, 친구, 이웃을 초청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이 귀하고 값진 일에 함께 동참하고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초청되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혜성교회와 같은 비전으로 사역하는 웨이처치 송중유 목사님, 예수가족교회 국형준 목사님, 함께 걷는 교회 김종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각 나라와 민족을 위해 복음을 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명호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준비시켜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교회 곳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참고하시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믿음 안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 함께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주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삶이 어떠한지, 또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의 감동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분명 일어나시라고 하면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박수로 처음 오신 분들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를 처음 나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약속한 그날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가정에 누군가가 아프고 어르신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게도 바쁜 일정이 생기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마음 한번 먹으면 나올 수 있는 일 같은데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세계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 어려운 걸음 잘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이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순간들을 견뎌내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또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피할 수 없는 삶의 길, 터널 같은 길, 빠져나갈 수도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어렵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써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은 이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것 하나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좀 냉철한 표현이긴 하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선택한 결과이고, 지나온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를,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지금껏 살아왔던 내 삶이 내일은 좀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만약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오늘 꼭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래가 달라지려면 오늘이 달라져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삶이 달라지려면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요. 살아왔던 그대로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내일은 저절로 달라지겠지? 사실은 기대하기 힘든 일이고, 선택하던 방식 그대로 계속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 사실은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설교자인 저로서는 오늘 이후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선택, 더 나은 결심을 통해서 지금껏 살아왔던 것 못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 위해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선택을 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결심도 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또 다른 뭔가 변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 또는 하나님이라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 안에서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참 안타까운 처지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는 없지만 38년 동안이나 이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말이 38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병으로 오랜 시간을 고생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꿈과 소망이라고 한다면 출세, 명예 이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극히 소박한 하나의 꿈, 나도 건강하면 좋겠다, 나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꿈이었을 겁니다. 너무 소박하지만 너무나도 절실한 꿈을 가지게 된 거겠죠.
그는 이 소망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던 여러 개의 문 중에 문의 이름이 짐승양, sheep, 양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워지는 연못가에 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물을 가두어 두는 일종의 저장 용도의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38년 된 이 병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병을 가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두어진 연못물이 갑자기 뭔가 이상한 현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인식을 했었고,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이 물에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게 되는, 단순히 물에 들어가니까 피부병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병이라도 낫게 된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피터 엘슨이라는 네덜란드 화가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베데스다의 불구자 치유라는 제목으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모여 있는 베데스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까지 전설 같은 이야기를 누가 믿느냐? 너무 황당무계하다. 그런데 여러분, 아쉬울 것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이야기는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어쩌면 중병을 가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마지막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연못은 세상 어디에서도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병자들이 그래도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나의 가능성으로 발견되어진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자기 스스로는 거동하기 힘들었던 인물인 것 같은데, 만약 이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힐끗거릴 겁니다. 안타까워하며 때로는 조롱할는지도 모릅니다. 멀쩡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장애인으로 홀대받으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연못가에 오면 모두가 병자이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주목받지 않았을 겁니다.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도 자기들의 처지가 힘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곳, 모두가 아파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곳에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눈총을 받지 않는 안전한 처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이 연못가에서 함께 지내다가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도 건네지 않았던 사람들이 몇 마디 인사를 아마 나눌 수 있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리 깔고 누워 앉아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냐, 너는 무슨 병에 걸렸냐, 언제부터 그랬냐, 그 증상이 얼마나 되냐, 그것 때문에 네 가족들과 무슨 관계를 맺었고 네 삶은 어떻게 깨어졌느냐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러면서 참 내 인생도 힘들지만 네 인생도 힘들구나는 동병상련의 정도 나누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 정형외과나 진통의학과 이런 데 가면 여러분, 침 맞고 적외선 쏘고 뭐 이러면서 누워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옆자리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 나누시죠. 우리 할머니들은 그러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 오셨어요? 여러분, 그 몇십 분 동안 이걸 쬐면서 침 맞고 있는 시간에 다 친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 만나면 이제 떡 나눠 주시면서 나중에 시간 맞춰 같이 가자고 하시고 다 친구가 되시죠. 거기 하루 들르지 않으면 내 몸 너무 힘들어 살지 못하는 어른들, 바로 그런 정, 그 이상의 정을 어쩌면 이 사람들이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두가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지고 모여든 이 연못가, 인생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 마음을 나누었던 이 연못가에서도요, 치열한 경쟁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되어져 버린 삶으로 이곳까지 흘러왔는데 이곳에서도 경쟁해야 됩니다. 왜요? 언제일지 모르는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낫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에서 낫는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 시퍼렇게 뜨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마음을 나누고 있지만 마음속에서 서로가 경쟁 상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한 번 더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그게 바로 병 낫기 위해 모여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겁니다. 곁에 누워 있는 사람들의 사정도 참 딱하지만 내가 살려면, 내가 나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서로 그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전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너 아니면 나 아니면 너, 오직 한 사람만이 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있지만 외롭습니다. 서글픕니다.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런 현실이 더 서글픈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게 되고 누군가가 이긴다는 것, 누군가가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병 나을 소망을 안고 물이 움직일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 병자들이 있는 이 연못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는 즉시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오랜 시간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그가 절망했을지를 알아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병든 몸만 보신 게 아니라 그의 깨어진 삶, 괴로운 인생을 보십니다. 겉으로는 병 낫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반복된 절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상처투성이 그의 내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을 알아달라고 외쳐도 누구 하나 아는 척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있는지 말하지 않아도 나를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따라하십시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이 질문을 들으면 보면 모릅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 왜 여기에 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정말 질문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을 읽어가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관여하겠다, 내가 뭔가를 도와주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 걸어놓고 그래 네 인생 열심히 살아라 라고 지나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면 반드시 뭔가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 걸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신 분 없습니까? 아니, 요즘 희한하게도 예수쟁이들이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재, 아니 예전보다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는지 모르겠어.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다면 그거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 걸어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말을 거냐? 가만히 있는 나를 쿡쿡 찔러 괴롭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다가가고 싶다, 네 인생에 내가 관여하고 싶다, 네 인생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끼리 알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매주 듣는 설교인데도 유독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이 저 나보고 들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듣고 표적 설교하시나? 내 뒷조사를 하시나? 싶을 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만 놓고 설교하기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목사들은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죠. 말씀이 네 귀에 그렇게 탁 걸리거들랑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다. 오늘도 혹시라도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말 걸어오는 것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시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병자가 무엇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은 말씀하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분명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으면 네, 여러분 그렇게만 대답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구질구질, 구절구절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 속에는 38년 동안 소망 품고 살아왔던, 머물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그의 실패, 낭패, 답답함, 하소연이 이 말 속에 묻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 이 병에서 낫고 싶었습니다. 강렬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물의 효능이 정말로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외에는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 주어진 내 삶을 그냥 받아들이겠다, 이대로의 삶을 내가 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몸이 불편하더라도 저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구걸을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건 그 기대 하나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낫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천사의 출현 이후에 누구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주기로, 얼마의 주기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막연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이는 때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작 자기 혼자의 힘으로 그 물에 들어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마 이 사람은 거동하기에도 불편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나 혼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건 이 연못물에 그때에 들어가면 낫는데 내가 들어갈 힘이 없으니 누군가가 나를 도와 누구보다도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만 있어도 좋겠는데 이 사람의 하소연은 그런 사람이 내게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도 옆에 있어서 그때를 기다려준다면 좋겠지만 가족도 자기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가족도 다 내어버리고 떠나버린 건지 가족도 자기 옆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병자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도 병 나으려고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 자기가 먼저 들어가지 남 낫게 하고 나는 계속 병에 걸려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병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는 소망이기도 하고 기대이기도 하지만 무엇 하나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였습니다. 그러니 병 낫겠다, 새 삶을 살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젠가는 또다시 이것이 절망이 될 거라는 것을 자기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병 나을 소망과 기대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사람,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실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멋진 삶, 그 삶에 대한 해결책을 나름대로 제시합니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되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싶어 하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나는 돈 벌었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을런지 몰라도 그 뒤에는 너 때문에 내가 망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대안들이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 별로 없죠. 솔직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다 몸무게 빼고 싶으시죠? 그리고 몸무게를 감량하고 다이어트하는 온갖 종류의 운동과 온갖 종류의 음식과 온갖 종류의 처방이 있는데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요, 시간 지나면 다시 찌죠. 도돌이표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사실은 매일 이 소망 가운데 그 자리에 있고 매일 절망하고, 여러분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삶. 근데 성경이 이 사람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변명 앞에, 하소연과 답답함 앞에 있는, 병 낫기를 기대하면서 새 삶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정작 실망을 준비하고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어줄게, 같이 기다려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8절 말씀이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따라하십시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멀쩡한 두 발로 걸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거 38년 된 병자가 그 긴 시간 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이 아닌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가고 나만 들어가야 되고 누군가 나를 넣어주어야 된다라는 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때, 기다려야만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물에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의 권위로 그 사람을 고쳐주세요.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베데스다. 다시요. 베데스다.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나음의 은혜를 입는 곳, 그 자비를 받는 곳, 그런 처소라는 점에서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곳은요 항상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만,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복된 실망만 가져다 주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중병 환자일수록,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일수록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의 집은요 절망의 집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기는 하지만 바닷물을 계속 먹이는 것과 같은, 사실은 잔인한 집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류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제한된 자원 안에서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여러분 다 이런 싸움을 싸워가고 있죠. 우리는 자기만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대박의 때를, 언제일지 모르는 회복의 때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이 길을 가면 나도 건강해질 거야, 돈 벌게 될 거야, 사랑을 얻게 될 거야, 지식을 얻게 될 거야, 명예를 얻게 될 거야, 성취와 성공을 얻게 될 거야, 행복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아무런 도움의 길이 없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렇다고 이 삶을 극복해낼 만한 능력도 재능도 아무것도 재주도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한 장의 복권이 삶의 소망일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 특별히 요즘 세대 젊은이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받는 월급 뻔하잖아요. 그 월급에서 여러분 주택 뭐 떼고 대출 뭘 떼고 애들 교육비 떼고 먹고 살 것 떼고 자동차 떼고 보험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하나도 쓰지 않고 이걸 1-20년 모아도 집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도 못 얻을 게 너무 뻔한 게 눈에 보이는 그분들. 그러니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열광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만의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마치 베데스다 연못 같은 것이죠. 누군가는 금덩이를 사놓고 누군가는 달러를 사놓고 누군가는 부동산을 사놓고 누군가는 미술품을 사고 코인을 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는 사람들 중에 또 성공했다, 나 나았다, 인생 대박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만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껏 꿈꾸어 왔고 꿈꾸고 있는 이 길, 이게 과연 맞는 길일까? 이 길 그대로 가면 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정말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들어갈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가 꿈꾸었던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병자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줄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그를 물에 넣어준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넣어주셨죠. 하나님 안에 품어주시고 받아주셨죠.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인생의 길이 열린 겁니다. 어쩌면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지금껏 꿈꾸며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하고 나오셨을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열어주실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저처럼 이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름대로는 이전에 여러분 같은 꿈을 꾸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생 성공, 출세, 명예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 그런데 전혀 다른 방법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그 간절한 소망과 깊은 절망, 거기에 찌들어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갑자기 자살하고 갑자기 삶을 마감짓는 일들을 볼 때 누구나 꿈꾸는 크리에이터의 삶을 살면서도 결국 그것이 진짜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댈 곳 없어서 나름대로의 즐거움, 흔히 말해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너무 큰 성공과 행복은 내가 쫓아갈,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고 그저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길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이 길을 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소확행으로 내가 진짜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 세상이 꿈꾸는 방식, 세상이 소망하는 방식은요, 참 무겁습니다. 남을 이겨야만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남을 짓밟아야만, 심지어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버텨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세상 속에서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이루었다 하지만 언제 곤두박질 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소망, 참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망의 짐이 너무 무겁지만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길로서의 소망의 짐은 가볍다. 이게 짐이로 표현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것마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주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손길을 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쓴 시의 한 구절, 제가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할 때마다 인용하기를 즐겨하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한 소절에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주 먼 훗날 어느 자리에선가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는데 나는 사람들이 덜 걸었던 길을 택하였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길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거들떠보지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별 것 없는데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껏 선택하지 않았던, 걸어보지 않았던 길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남이 다 잘 되어도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흔히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못 받아야만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도 남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사람들은 내가 싼 도시락 내가 먹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40일을 견뎠어요. 내 것이 많이 준비되었을수록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만나라는 것을 땅에 내려주셔서 각 사람이 거두어 먹는데요, 자기 분량만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세상, 남보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와 복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은혜와 복이 있는 진짜 한량 없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지금껏 걸었던 그 길에서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소망과 절망을 지금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병자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 그 말씀을 받아들여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 사람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새로운 길을 한번 달려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은 목동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전사, 군인이 되었고 정치하는 사람이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자리가, 전쟁이라는 자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전쟁터를 나아가는 건 두려운 일입니다. 안 나아가는 게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는 누구나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노래를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적진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피하면 좋겠다라고 모두가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적진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를 의뢰함으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주저앉고 답답해해야 마땅한데 내가 오히려 이 문제의 성벽을 뛰어넘겠다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를 의뢰함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소망을 품습니다. 누군가는 저 연못가에 앉아가지고 때를 기다리며 언젠가 찾아올 귀인을 기다리며 앉아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에 맞섭니다. 전 우리 혜성의 가족들도 어려운 성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 뛰어넘기 위하여 힘을 내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도와주는 사람 없고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배운 게 없고 능력 없어서 무시당해 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적진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삶에 맞설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 분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 병자의 인생을 낫게 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잠깐 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망만 시키는 세상의 소망 속에서 살지 않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내 힘으로만 아등바등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거나 기존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거나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모두에게도 요청되어지는 부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마음의 결심을 통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서 한번 주님 앞에 드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의 모든 소망은 절망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말 걸어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부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실망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이 기독교 신앙, 특별히 예수 신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을 인도한 분들에게 요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할 것이고 또 교회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안내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 글로리아 남성 찬양단 특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주는 저 산 밑에 한 송이 백합화 나의 맘도 맑고 깨끗하여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또 카페에서 차도 한잔 하시고 해성교회 가족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는 좋은 공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추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이 감사의 날, 우리도 우리 인생의 첫 열매, 또 매번의 11조, 또 인생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을 통해 뭔가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낳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도자, 상담자, 변호사 되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세상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예수 연못 안에서 참 생명 얻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